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이지만 한 사랑이 교회에서 귀한 또 키보드 반주하게 되어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 건강 주시고 학교 공부뿐만 아니고 이 교회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저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 따라 말씀을 잘 전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리카에는 엄지식물로 유스프라카치아라고 하는 꽃이 있다고 해요. 이제 엄지식물인데 소량의 수분과 햇빛만으로도 사는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깊은 밀림의 어두운 곳에서 피는 이 꽃은 매우 신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 심지어 곤충이 이 꽃을 건드리면 건드리게 될 때에 시들어서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들어가는데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건드려주면, 즉 만져주면 시든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난대요. 즉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꽃의 특성이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을 가진 꽃, 그래서 그 이름이 유스프라카치아, 아프리카 말로 그런 모양입니다. 붙였다고 합니다. 즉 이 꽃은 애정이 결핍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건드리고 난 뒤에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애정과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특별히 더 그러해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야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감사하지. 어린아이들 이제 유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앞으로 또 결혼하는 사람들 자녀를 또 계속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이를 계속 낳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린 아이 유아 영아를 키워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과 관심, 헌신이 드는지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그 돕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아이의 자라는 이 자람을 양육을 보면서 신앙의 양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사역의 그 내용들을 몇 차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양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초대 교회에는 이 신앙의 양육, 즉 복음 전파 이 관련해서 4가지 용어가 사실은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설교나 가르침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기에 한 3가지 정도는 그런 말들이기에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헬라어이지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이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소식을 알린다는 이 뜻에서 온 것인데, 복음의 사실들을 단순히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저 선포하는 겁니다. proclamation. 이 사실을 사실대로 선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포라는 말로 케리그마이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선포된 메시지 자체를 가리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서 있는데 그 문맥상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 얻은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도라고 번역된 것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게르우마 이 단어예요. 즉 선포 자체가 아니고 전도가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고 전도되어지는, 즉 선포되는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상하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전도 미련한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 전도에 미련한, 이 전도라는 말로 고린도전서에는 1장 2장에 쓰였고 15장에서는 전파라는 말, 그리고 오는 다른 부분에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의 전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가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또는 요나가 전도하는 것을 듣고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사실을 사실대로 선포하는 것 자체도 가리키지만은 선포된 내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복음 메시지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2번째 쓰여진 용어가 디다케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선포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메시지를 잘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권면 혹은 격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성경에 동사형이 많이 나와요. 이건 권면한다, 격려한다. 성령님이 권면과 격려의 영이시죠. 선생님이시면서.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단어와 함께 이 말씀이라는 말을 합쳐서 권할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은 권면의 말이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권면의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굉장히 깊은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지식만 경고 메시지를 주어진 게 아니라 경고가 주어집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그 말씀을 주고 난 뒤에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끝까지 신앙 지켜야 한다, 신앙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격려요 권면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설교가 그런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에 이 내용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게 격려요 권면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호밀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명사형 복수형으로 좀 다른 뜻으로 쓰여졌어요. 동사형으로 쓰여지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 나온 말이
homiletic스가 설교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신학이나 삶의 어떤 주제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선포하고 난 뒤에 설명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가르치는 거죠. 거기다가 가르치는 건 끝나지 않고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 내용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날 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자기를 바이블 티처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설교자라는 말보다는 선생으로 불러달라. 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2장 42절에 제가 초점을 맞추었고요. 나머지는 설명을 잘 못 드린 그런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2장 42절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실을 썸머리로 요약해서 썸머리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요약 진술한 거예요. 이후에 보면 신약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부흥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것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안으로 문제가 있고 밖으로 핍박이 있지만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더라. 이게 썸머리 스테이트먼트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8장까지 나온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22장 42절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2장의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들은 이제 이 37절 이하에는 회중이 반응을 보일 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권면을 하죠. 그리고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지만은 앞에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은 신약적 의미에 있어서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물론 최초의 설교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설교라는 말입니다. 신약적 의미, 이제 신약의 시대가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신약적 의미에 있어서 최초의 설교이니까 내용도 흥미롭고 또 처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 설교 듣고 사도들의 권면을 듣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죄 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선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개정판에는 성령의 선물이라 해가지고는 직역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주어진다. 성령님이 오신다. 제가 믿기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하나의 빅 스쿨, 하나의 큰 학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며 성령님 그분이 사실은 선생님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우리말 번역이 아주 흥미로운 번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한자말이에요. 보호하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해. 거기다가 서성사, 선생님이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령님이 직접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세례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 교사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과 학생들은 누구였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말하면 신약의 원형교회입니다. 첫 시작하는 교회이죠. 이 원형교회에서 교사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세례를 받은 수많은 신도들이었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을까? 상당히 궁금해지죠. 제가 12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1장에 나온 마띠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1사도의 수에 가입해요. 그럼 마띠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초대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12를 일부러 채워야 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구약의 12, 신약의 12이 하나의 패럴렐로 되는 것이기에 먼저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렇게 사도들, 사실은 성경에 사도행전 6장에 12사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말은 대문자로 The 12, 아주 테크니컬 텀입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사도들을 가리킬 때 하는 쓰여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15장에도 쓰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 배우는 모습으로 종종 묘사를 했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언급된 교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간 하는 이것도 일종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누가 가르치고 또 누가 배웁니까?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목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인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지요. 종종 제가 예를 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여기 그는 누군가 하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신약의 교회에다가 선물을 주셨는데, 일종의 하사품입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도와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에요. 파운데이션을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그런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이미 다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누가 있느냐? 이 이후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과 이 스데반입니다. 집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집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 했어요? 스데반도 복음 전했어요. 설교를 했잖아요. 빌립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말하자면 복음 전하는 자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요즘 시대에는 돌아가신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이 사실은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지 않았잖아요.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 제가 목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 플러스 교사가 합치면 목사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은사가 있고 교사의 은사가 있는데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라고 했을 때는 선생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 목자의 은사와 교사의 은사를 가진 목사가 있고, 목사는 또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목자와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뭐 해야 하느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오늘 이 시대의 교사의 은사,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구비시킨다, 훈련시킨다.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유년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아니면 소그룹을 만들면 소그룹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실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가르쳐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초신자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국에서 가졌던 직업 그대로 미국에 오셔서 그 직업 그대로 가지고 생활하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다 여기 오면 직업이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우셨어요? 누구에게 배우셨어요? 제가 이 건축하는 분들, 목수 되시는 분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그 일을 안 하셨거든요. 여기 와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잘하는 분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으면서 흉내내고 그렇게 배워서 열심히 생활하고 나중엔 정말 아주 전문 목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비슷해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는 어릴 때에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로부터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들은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말씀드리긴 그러면 무엇을 배우고 또 가르쳤느냐? 교육의 내용입니다.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은 베드로가 오늘 앞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또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사도들은 또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 가지고,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시가서, 또 선지서 가지고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이 설교인데 내용이 굉장히 깊은 설교를 해요.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포커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전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오늘날 교회 교역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 더 나아가 신약 전체, 구약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배우고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2장 42절에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게 오로지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죠. 안 먹고 사는 분 계세요? 나는 안 먹어도 살더라.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안 먹으니 배가 고프더라. 이상하네.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픈 게 당연한 것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계도 사람도 먹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게 시계를 하나 선물로 해줬어요. 새로운 시계가 생겨가지고는 그 시계는 좀 놔두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도 옛날 시계 그것도 한 번씩 차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서랍에 있는 걸 꺼내 보니까 시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배터리 바꾸는 이 시계점에 갔죠. 이제 시계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목사님, 이 시계 배터리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비싼 건데 이거는 빛만 보면 리차지 되는 것인데 지금 서랍에 넣어 놓으니까 오래돼 가지고는 죽어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끼워 놓고 얘기를 하니까 빼내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배터리 하나 값이 시계 값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주머니에 너무 오래 두는 것도 안 좋고 늘 빛을 봐야 합니다. 어느 빛이든지 햇빛뿐만 아니고 빛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리차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다 리차지 하죠? 다 리차지 하잖아요. 전화기 리차지 하죠. 계속 뭔가 재공급, 재충전하잖아요. 기계도 사람도 계속해서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도 그런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계속 재충전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어린아이 양육했는데 신자의 양육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갓난아이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 뭡니까? 먹는 일이에요.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딴 거 있고, 먹고 뭐예요? 자고 또는요 싸고, 조금 크면 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먹어야 된다. 먹고 계속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죠. 애가 안 먹는다, 젖을 갖다 줬는데 도리도리 한다,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에 가서 빨리 검진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먹지 않으면 쇠약해진다. 우리의 육체는 배가 고파서 빨리 느끼는데 안타깝게도 영혼은 잘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무감각해요. 안 먹었는데도, 말씀을 안 먹었는데도 잘 모른다.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잘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도 잘 먹이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느냐? 구원은요 받았지만은요 완성될 때가 있어요.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글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자라기 위하여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어린 갓난 아이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썼다고 했는데 무엇에 힘썼습니까? 2장 42절에 네 가지 사실에 힘썼어요. 첫째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서로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그리고 떡을 땜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힘썼다. 기도만 힘쓴 게 아니에요. 네 가지 이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제 이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난 뒤에 성도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오로지 힘썼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10번 정도 나옵니다. 놀랍게도 누가가 6번이나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한 열심과 지속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잠시 동안은 할 수 있어요. 열심을 잠시 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열정을 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붓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선한 일에 열정 품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랬고 배우는 일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뭐 작은 성경 공부반에 혹시 개설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또 열심으로 참여할 분은 참여하시고, 또 혹시라도 가르치실 분은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가르쳐야 돼요. 연세 많은 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내 나이 지금 90, 80, 90 되어 가는데 뭘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수록 더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올수록 말씀을 더 사랑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요즘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한국 프로그램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 텔레비전 보시죠? TV 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죠. 대개는 다 좋은 분들이에요. 이단은 주로 안 하는데 혹시 듣다가 이상하면 제가 얘기해요. 목사님 저분 설교가 이상한데요.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설교라도 아직 계속 들으셔야 돼요. 라디오를 듣든지 다른 방법을 듣든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눈이 좀 밝은 분은 큰 성경 가지고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저희 어머님은 90 넘으셨는데 한국에 갔을 때 가정예배 매일 드린다고 그랬죠. 아침마다 성경 한 장씩 그냥 큰 소리를 읽어요. 예배 드릴 때 아예 한 장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분명히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배우라 했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 했잖아요. 그리고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가르쳤는데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열심히 배우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칭송을 받으며 전도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만져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만져줌, 누가 만져주겠어요? 성령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통하여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세요. 승리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일, 그래서 행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분은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